샬롬. 토라의 관점으로 본 코19 책과 영상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나눠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듣기로도 샤비락에서 이게 번역본이 여러 나라, 이렇게 많은 나라가 번역된 게 아니래요. 그래서 한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한국 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답니다.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한국 사역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계신대요. 그리고 이 번역하시는 분도 이게 자신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이거를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시는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배웠으면 좋겠고요. 다소 어렵더라도 이 메시지 내용이 정말 귀하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전환점이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성경 가운데 역사심이 이렇구나 놀라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이것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전해드린 부분의 금송아지 사건 그것도 굉장히 귀한 메시지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내면에서 깨달아지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많이 이해가 될 것이고 또 1단원에서 성막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 부분도 제일 처음에 1단원에 왜 성막을 해주셨을까요? 넓은 시야로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이 성막을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우리 인간들과 같이 거처로 삼고 같이 교제하며 살기 원하셨잖아요. 그것이 깨어진 것을 하나님은 다시 에덴 동산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풀어놓고 계십니다. 이제 사역자들이 풀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천년왕국이고 또 우리가 왕국이라고 해서 왕국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것에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실 왕국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 전환점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는 때이고 또 거기에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지 누가 해당 사항이 되는지 이번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열방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그분을 맞을 수 있는 것인지 교회를 다닌 그런 것을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실 것을 계획하시는지 이 부분 또 그 엄청난 앞으로 닥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이 제거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번에는 베르르라고 그 정화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화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시는 장입니다. 이 단원. 그래서 앞으로도 귀한 것이 있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전해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하려고 전해드릴 때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일부 부분만 전해드리고 이렇게 흐름이 가는구나 아시고 책 있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책 보는 것이 참 좋고요.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좀 1, 2편으로 나눠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지금 코19는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인 줄 아시죠? 정말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운명적인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사탄은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이걸 모르니까 또 교회도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속아서요. 근데 그걸 지금 벗겨주시고 하나님 그걸 엄청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왜 그러시는지 아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설립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거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생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 계획 이것을 그들을 통해서 펼쳐주시잖아요. 그들의 역할이
놀랍다는 거죠. 고난의 사건이죠. 고난의 많은 길이죠. 그들의 죄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같이 거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왕국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갖추는 데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이것을 지어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이고 올바른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집, 이 성막, 이렇게 같이 거해야 되는 그 왕국은 메시아의 집이면서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의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도록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 세계에서 보여주시는,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나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킹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 이 집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이 아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은 결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마무리도 이스라엘이 합니다, 사실. 그런데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 거 못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렸죠. 잘라버렸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완벽하게 회복하실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스라엘 좀 보자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로부터 보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라 합니다. 이스라엘을. 또 호세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내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한번 가시죠. 거기에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피난하러 가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에 작게 글씨가 호세아 11장이라고 써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호세아 11장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도 동시에, 또 그 말씀은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구별 없이 사용하는, 내 아들이라는 구별 없이 사용하는 그 공용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그리고 유대인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건축은 완성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을 주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장면도 이들을 통해서 장식을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고 우리 교회가 위기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눈에 가려진 이런 것이라는 걸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유사성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생기기 전에 겪었던 일과 이스라엘이 생겨난 후에 겪었던 일을 이렇게 같이 병렬을 시켜서 가르쳐 놓았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갔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갔다, 이 일을 겪었다, 이런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그 뿌리적인 것으로도 말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공동체 이스라엘이 분리시킬 수 없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생겨났지만 또 이스라엘과 메시아도 분리시킬 수 없다. 이것들을 분명히 갈 때에 제대로 보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것들도 제대로 봐요. 사실은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어떠했는가 하면, 신약 성경 쓴 저자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미드라시적 스타일과 또 유대이즘의 깊은 뿌리, 또 유대적 전통,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유대적 어떤 흔적들을 많이 남겼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많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유대적 뿌리의 해석.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겪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왕국을 위해서 건축하는 이 집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적 뿌리의 해석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볼 수 없다는 말도 되겠죠. 그리고 그 미드라시적 유대이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문 토라, 구전 토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미드라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문토라는 기록된 그 성경, 이것을 또 쉽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 구전토라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설교해 주시잖아요. 그와 같이 해석을 해주고 쉽게 알아듣게 해주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이런 돕는 구전토라, 또 그것을 탈무드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말씀을 보존을 잘하는 가운데 정리된 것이 탈무드랍니다. 잘 해놓은 것이 유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록된 거 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전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유익하는 것을 취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제가 또 봤어요. 신약의 그 성경을 보니까 원어에 가까운 원누면 성경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은 탈무드를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탈무드에서 온 것을 거기다 인용해서 쓰신 거예요. 설명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뭐 비유를 다시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것처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겸해서 쓴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갖다 인용할 때도 구약하고 똑같이 않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탈무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하신 부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가면은 좀 풍성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쭉 보다 보면 이제 여기에 이 집,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여기까지 우리 왔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각자 돌이 되어서,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집을 건설되어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거의 2000년간 결함이 있어 왔고,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어떤 일들을 주시면서 그 잘못된 것을 붕괴시키시면서 올바른 재건설과 부활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이 뿌리들, 그러니까는 낡은 기초와 뿌리를 새 것들로 교체하시기 원하시는데, 새로운 뿌리들은 그 이스라엘 집의 구전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집 안에 있는 그것들로 이렇게 내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왔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낡은 것을 허물고 새로운 기초를 설립할 수 있는 그 능력, 힘, 이런 것에 따라서 세계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의 수위를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게는 서로 간에 우리 관계성에 있답니다. 관계성이 옳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죄된 이런 것들, 그것들에 많이 영향이 주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좀 봅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 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코일9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그릇을 준비하라. 너의 벽돌을 고치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잖아요. 지어져가는. 그리고 다른 이들의 벽돌을 수선하라. 그들을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준비하라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치 같이 뛰리라. 사실은 심판주로 오시는 이 장면의 말라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오시는데 또 치료도 하십니다. 이 엄청난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세상이 흔들리는 그 가운데 오시는데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치유를 가져오는데, 이 빛이 올 때에 엄청난 또 무너짐의 이런 것들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치유의 성격과 이런 또 이렇게 좀 다루시는 이런 것과 재앙 가운데 있게 되는 이런 성격의 차이에는, 그 사이에 주된 차이가 뭔가 하면, 이 오는 빛을 담아내는 우리가 그릇이잖아. 이 그릇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그릇이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위대한 천국을 담는 그릇으로서, 빛의 통로로서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이런 것들을 두 면에서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고통을 당하는 이런 어떤 것의 대상이 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릇들을 적합하게 준비하고 우리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 빛과 관련해서 열방에 내려진, 지금 이게 빛이 오잖아요. 위대한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잖아요. 열방에 내려진 엄중한 경고 또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앞부분에서 조금 나눠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시고 이것만 붙잡아도 굉장하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방향성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그동안 교회에서 우리가 받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전환이 되고 있고,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이 내용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준비돼 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안에 서도록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용어가 좀 센 용어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돌려 하느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 상에 보면은 그런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돌리는 이런 차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같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